성경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래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함을 근거로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려지는 백성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 제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1, 2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제가 예산에 있을 때는 1층이 이렇게 뭐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2층은 어른들 예배드리고 목사님을 뵐 기회가 별로 없는데 주일학교 예배 딱 끝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탁 드시고 본당을 쫙 걸어가세요. 아, 거룩이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거룩해 보여요. 뛰는 법도 없고 뭐 화내는 말씀도 없고 항상 거룩하게 걸으시고 거룩. 그리고 막 그 어른 본당에 가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장엄하게 압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본당에 갈 기회가 없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가 하여튼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큰 주일학교 입장에서는 본당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장엄해 보여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세요. 야, 이게 거룩인가 보다. 압도당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명제인데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명제일까? 그래야죠.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죠. 실수가 없죠. 죄가 없죠. 염려와 근심이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지는 상태. 그런데 이 19장, 이 거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그런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상태, 그것이 거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꼭 거룩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민족이나 국가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 묻는 게 그거죠. 성이 뭐야, 이름이 뭐야, 저 같으면 어디 조씨야, 어려운 분은 무슨 파야, 몇 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은.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막 묻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거룩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좀 덜 거룩하고 좀 대충 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하세요. 부모가,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데요. 아기를 막 임신한 그 직원들이, 부모들이, 예비 부모죠. 누구 닮을까, 누구 닮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 닮는다. 항상 그러거든요. 염려하지 마. 부모 닮지 아기가 너 닮어. 그러니까 아기 갖기 전부터 아기 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너랑 똑같은 애 나온다. 우리 육적인 부모를 자식이 닮기를 바라는 부모는 몇 없을 거예요. 안 닮았으면 좋겠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으면 좋겠어요?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기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어요. 나와 같아져라 라는 겁니다. 나와 같아져라.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 같아져라 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과 하나 되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진 무리들, 그 무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히 무슨 공의가 많아서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실 만하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내 백성 만들만 해, 내 일 맡길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같으세요? 왜 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했죠? 아니, 예를 들어 세상에 하여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만한 세상에 능력자가 있다 치십시다. 그분이 권력자가 됐든 경제인이 됐든.
근데 우리를 딱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요. 그럼 돌아보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인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택하셨지? 택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라는 것이고 뭐 등등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는 너무나 영 딴판인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인격과는 너무나 틀려요. 하나님의 신성과는 너무나 틀려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감당할 수 없는 너 나처럼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에 살던 사람이죠. 저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 거기는 다 달신을 믿는, 대부분 잡신을 다 믿는 그 이라크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인이죠. 이라크인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닮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실 수가 있지? 뭘 시키려고가 아니라 그 동기가, 그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뭘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일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가 보다. 그것을 떠나서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착하고, 훨씬 하나님 일 잘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택하심을, 여러분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 신성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규정하시는 이 하나님,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이쁘죠? 제일 이쁠 거예요. 너무나 이뻐해서 사회 문제가 되죠. 내 자식이 최고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최고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의 자식을 최고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줄 세워놓으면 어디에 서 있는지 인격으로나 성품으로나 공부로나 무엇이든지 줄 세워놓으면 어디에 서 있을지 절대로 내 자식이 최고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은 최고인 거예요.
항상 최고인 거예요. 내 자식은.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전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방법이, 그 도구가 사랑밖에 없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지? 택하시고 용서하는 거 그래요. 내가 너 택했어. 그리고 용서했어. 그 정도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근데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뭘까?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근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나 닮아야 돼. 내 신성을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너희들은 나 같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시면서 3절로부터 쭉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쭉 나와요. 거룩이란 뭐죠? 10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계명이란 뭐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저 목사님 참 거룩하시네. 그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굉장히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죠. 근데 이 레위기 19장, 이 레위기에 엑기스가 19장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10계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10계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은 10계명입니다. 거룩한 게 뭔가? 부모 경외하는 거구나. 제대로 경외하는 거구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유교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이며 실천 질서인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의 윤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천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거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쭉 10계명이 쭉 나열이 됩니다. 거룩이 완성되어지고 세상에서 실천되어지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룩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이 십계명은 뭐 같아요?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 무거운 짐이 아니냐면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예요. 사랑처럼 역동적인 게 없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근데 꼼짝 않던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니까 그렇게 역동적. 세상 게으른 사람이 세상 초월할 것 같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부모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가 생기니까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이것처럼 역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에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들어가요. 교통사고를 딱 보면요, 자식을 위해서 뻔해요. 저 차에 들어가면 내가 죽음을.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이것처럼 역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역동적인 게 뭐죠? 자식을 위해서. 근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요. 이것처럼 역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저 죄인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벌은 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총회 성도님들 중에 죄인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대신 받을게. 저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저를 대신 벌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이것처럼 사랑이란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힘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이 레위기 19장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명은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성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별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져요? 대한민국 참 구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또 시작해서. 학교 어디 나왔어? 구별하기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별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은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얼마나 원하셨는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우리 대신 바치십니다. 제물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되지 마.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마. 용서하는 사람 돼. 사랑하는 사람 돼. 낮은 사람 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원해.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는요 딱딱한 법전입니다. 못하라,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딱 있는 게 뭐죠? 이거 왜 하라는 줄 아니? 거룩하라고 있는 거야. 거룩하라고 너희에게 구체적인 법을 준 거야. 제발 죄 짓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어지죠? 십자가상. 하나님은요, 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너희들 거룩하지 않지? 그건 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의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죠?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을 나를 닮아 거룩해져 라고 사랑으로 부르셨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신약에 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정체성을 자꾸 주장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말씀이 주장하고 거룩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 몸된 제단인데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랑과 그 거룩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정체성들, 세상 것들이 교회에서 주장될 때 교회는 균열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기도문, 제일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하셔야 돼요. 근데 주기도문은
공동체에게, 원칙적으로는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공동체의 집단 예배를 볼 때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기도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로 바꿔놓으셨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로 대치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신 겁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 나 하나 잘 살자, 나 하나 깨끗해지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섰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타상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기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면하며 타상의 죄를 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에이, 남들이야 뭐 저 목사님 지옥 가든 말든 나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죽어. 그래서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우, 저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나오지 마세요라는 못하고, 물론 뭐 신약에 보면 막 징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근데 하여튼 저 사람이 있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맨날 화평만 제거하고, 맨날 뭐 하여튼 톡톡 튀어나오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네. 그거요,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양반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화평해질 텐데. 그게요, 참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예수님이 아유, 쟤만 없었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거룩을 파괴하고 균열시키고 하나님의 의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말하는 에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죄인들아, 거룩해지자.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야. 이 레위기가 전해진 2000년 후에까지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나님은 하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죽고 부활의 선택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 폐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심판하기 바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거룩이어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이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아니, 여러분, 거룩이라는요, 내 것은 다 없고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목숨 잃으면 세상 것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다 던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죄인을 위하여 타상을 위하여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와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세요. 이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거룩을 실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어떻게 살을 움직일 만한 믿음, 천사의 말을, 이거 다 꽹과리다, 사랑 없으면. 왜? 하나님의 신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상에서 보여졌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저는 무엇하고, 11조 잘 드리고요. 저는 무엇하고요.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예배 따로 보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서울교인들. 제가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문의가 들어와서 주일날 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여쭤볼까요? 주일날 돈 안 쓰시는 분? 주일날, 나머지 분은 쓰세요? 정직하게, 눈 다 감고. 주일날 돈 쓰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돈 쓰시면 어때요? 죄인 같아요? 교인들 눈치 보여요? 목사님 눈치 보여요? 제가 저번 집회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아니, 돈만 안 쓰고 나머지는 다 해.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주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돈만 안 쓰고 나머지는 다 해. 미워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되어지는 그 주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안 하면서 나는 돈 안 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서 주일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요, 특히 개신교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에 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일 뿐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말씀했다가 제가 걱정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막 젊은이들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 자꾸만 교인이 줄어요. 비본질적인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거룩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거는 죽어라고 붙잡아서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돼요.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매이면서 사랑은 없고 거룩은 없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잡아야 될 것은 못 잡고 그냥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 근데 이게 나쁜 특징은 아니에요. 좋은 특징이긴 한데 그것을 안 지키면 죄 짓는 것처럼 그 새로운 율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못하고 사랑은 못할지언정 계속 새로운 율법으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얽매여요. 그것이 돈 안 쓰고 돈 쓰고 나서는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워낙 돈 안 쓰는 교회만 다녀버릇해서요. 어릴 적부터. 그게 돈 쓰면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 주일날 올라올 때요. 그 원로 목사님 드리려고 케이크를 금방 구운 케이크를 제가 서산서 구해오거든요. 근데 돈만 안 내는 거예요. 케이크 주일날 9시, 8시에 서산에서 출발하면서 그 빵집에서 픽업하면서 행위는 다 했어요. 단 돈만 안 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돈은 먼저 냈어요. 돈은 나중에 낼게요. 이거 허위예요. 허구예요. 뭐가 중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 나는 주일날 돈 안 써요. 그러면서 성질이, 혈기가, 심판이, 오만과 교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세상적 탐욕이,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 돈 안 써요. 제가 그래서 저번 집회 때 그랬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 총회 못 오시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다 오라 그래라. 다 오라 그래라. 거룩하면 됩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가지고 바리새이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하는 짓거리들이 안식일날 막 밀 취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일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야.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격이 왜 저러지? 좀 그 소리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라.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실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거요, 정말 멋있는 슬로건들 다 걸 수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뭐 멋있는 거 많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아요. 그런데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역동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니까 십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니까 속옷까지 내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섬기러 왔노라. 자, 여러분,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 받는 게 좋습니까? 섬기는 게 당연히 좋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고 싶어 해요. 교회에 와서도 에이, 내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섬김을 받자. 예전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주인과 노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분 차이가 극복되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는 저 주인하고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란 뭐죠? 거룩이란 뭐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고 경건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고 이게 우리의 인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없이 다른 것들 막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총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가장 좋은 본질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뭐죠? 십자가의 죽고 부활, 십자가의 도. 이것만 잡자. 이것만 잡자.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십자가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십자가 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황금 같은 말씀을 우리 총회가 갖고 있어요. 이거 해야죠. 이거. 나머지는요. 다 자기의 신앙 따라 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을 십자가의 죽고 부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귀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다 가짜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십니다. 나의 신성을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의 인격이 거룩해져라. 그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데가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죽고 부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죽어져서 사랑으로.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돈 안 쓰는
편하죠. 안 쓰는 사람들은 원래 훈련이 돼서 편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거 죄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누구 심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죠?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주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타지 못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이게 뭐 로마 때 무슨 양력을 쓰니 뭐 그래서 뭐 썬데이니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거 토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죽고 육체는 죽고 거룩으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만이라도 계속 영접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의 부활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시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그리하여 기도하는 그날이 주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뭘까? 간단하게 딱 하나만 잡으면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구현되어졌습니다. 왜? 내가 육체의 몸을 빌어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실천적으로 이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구 비판하고 누구 비난하고. 저는 그래서요. 제발 좀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안 읽는데 도대체 뭐 대한민국 왜 이렇게 그 정치 좀 제발 좀 이제 그만 신경 그만 쓰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여러분의 소신이 있는 거 뭐 좋은데요. 모든 걸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말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가? 말씀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거룩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정치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젊은이들은 다 잘하겠지만. 그런데도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텔레비를 틀어도요. 영어로도 모르면서 CNN 무슨 영어 외국 방송 뉴스를 틀어놔요. 이건 대한민국 얘기 안 나와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룩으로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누구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답은 하나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천적으로 사랑이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나는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쓰지. 과연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죠?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죠? 어찌 같은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거룩함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툭하면 교만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란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구약의 거룩은, 구약에서 모든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죠. 구약의 이 거룩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실천해내고 증명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가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예수와 연합하십시오. 제발 승질 좀 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승질이 이렇게 못됐어? 불같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항상 생각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행함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신성을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목사님들 정말 거룩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목사 쓰러지기 잠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룬 거는 없고 능력은 없고 지기만 있으면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직위를 갖고 직분을 가지면 파괴하는 일밖에 못해요.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신성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신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저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그 거룩함,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 저희들 쓰러지고 쓰러져도 원합니다. 실패하고 실패해도 원합니다. 원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빌어 오신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치도 못할 죄인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결단케 하시고 깨어 근신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그리하여 천국 백성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